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당신의 성령을 단비로 내려주실 때 우리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역사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0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의 자리에 초대가 되어 그곳에서 식사하는 그 가운데 한 수종병 들었던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요. 그 치유의 표적을 통하여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그 이유를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3번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의 주제였던 것이죠. 곧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떡, 곧 우리가 먹어야 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진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이며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 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은 떡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빵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떡을 먹는 자리를 잔치라고 하는 것이며 그 잔치의 대표적인 잔치는 바로 다름 아닌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8절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누구든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마지막 된 자요 나중된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나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서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함을 받은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 씨로 받은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던 성도들을 대표한 한 사람이 15절에서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한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듣고서는 이르기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15절에서 기쁨으로 화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이틀에 걸쳐서 이 14, 15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취하여 먹는 것 이것 이상의 복은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영원한 복이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을 가졌다라는 말은 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성령으로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들이어야만 그들을 놓고 복된 하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화답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 다 주시니까 이 한 사람이 그 진리의 주님 앞에 당신이 지금 나에게 진리로 메아리쳐 주셨으니 내게서 당신에게로 또다시 메아리쳐 진다는 게 지금 15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한 것이겠죠. 그렇게 메아리로 다시 주님께 화답을 하니 예수님께서 16절에서부터 비유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는 말씀드린 대로 자문 마샤라고 했죠. 비밀을 들춰내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 계시를 들춰내기 위한 가르침들을 갖다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르시기를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는 잔치를 베풀고 청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은 비유이니 이 비유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이 본문을 이제 만나실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큰 잔치를 베푸는 한 사람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잔치, 위대한 잔치, 영원히 단 한 번만 있는 그 잔치, 두 번씩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만 있는 잔치. 왜? 혼인잔치는 단 한 번만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안타깝게도 17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취하여 읽었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 청한 이 한 사람의 잔치에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잔치가 어떤 잔치길래 이 사람들은 이 잔치를 무시하고 그들은 이미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함을 전부 다 사양하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도 사양, 두 번째 사람도 사양, 결국은 19절에서 20절에 걸치까지 계속 모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주인이 마련한 그 큰 잔치를 다 마다하고 가지 않겠다고 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기에 이들은 사양했을까요? 만약 이들이 이 잔치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사양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잔치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잔치요, 떡을 주는 잔치요, 진리를 주는 잔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어 주는 그런 잔치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더라면 곧 자신들에게는 있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는 갖고 있지 못하니 그 잔치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그 잔치에서 내어주는 그 떡을 내가 반드시 먹지 아니하면 난 살 길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내가 만나지 아니하면 나는 헛되고 무익한 것이구나. 무익한 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들은 결코 사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들은 이미 청함을 받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계속해서 청한다는 말 칼레오라고 하는데 혹은 에크칼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먼저 청하여 준 사람들이 지금 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마치 포도원 비유에서 그 포도원의 마지막 11시 11번째 시간인 오후 5시에 조차도 마지막으로 나중된 자로 끄트머리에서도 부름받아 청함받아 들어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모든 자들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단 하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아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들이 거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이들은 마지막 그 남은 그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비유로 가르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왜냐하면 당신이 길이니까, 나는 길이니까, 당신에게 나오면 진리를 얻으니까, 떡을 얻으니까,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것이니 그들에게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알지 못했던 이 잔치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본문 16절에서 잔치, 그것도 큰 잔치, 메가라고 하는 잔치인데
메가에다 잔치라는 이름 데이프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사용됐는데 이 말은 사실 그 윗절 12절에서 이미 한번 언급되었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청을 합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한 이 잔치라는 데이프논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 12절에서 나온다는데 12절 읽어보니 그런 잔치라는 말이 없고 오히려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하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일관되게 번역하지 않게 된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런 말이 없는데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겠죠. 이왕이면 일관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각주를 좀 다뤄준다면은 이게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같은 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 이해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의 그 의도와 뜻을 분명히 놓치지 않고 알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여기 이제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실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할 때 이 메가 오늘 16절에서 데이프논이라는 큰 잔치라는 것은 큰 정찬을 말하는 것이고 정찬은 저녁에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의 저녁 식사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대개 문화권에서 저녁 식사가 큰 식사가 되는 경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저녁 식사에 해당되는 저녁이나라고 번역한 말이 데이프논이에요. 그러면 아침이나 점심 이런 식사와 좀 차별화되어 큰 식사 혹은 만찬 혹은 정찬 이런 식사 저녁에 먹는 식사를 갖다가 잔치라고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저녁에 잔치를 열게 되는 저녁 잔치는 딱 하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 8절에서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라는 혼인잔치 이 가모스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혼인은 저녁에 드리고 저녁에 그 예식을 행하고 저녁에 만찬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녁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는 식사가 바로 저녁이고 그리고 만찬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갖다가 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도 잔치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13절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이 데이프눈이라는 저녁 식사, 만찬, 혼인잔치 식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케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환영하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13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윗절에서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누구를 환영하고 영접하라? 그 말을 강조하려고 13절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하는 그들을 환영,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즉 그들을 받아들이는 잔치가 따로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여기서는 도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잔치라는 것은 우리 어떤 사람들 몸 불편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맹인되어 있는 영적인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 영적으로 부족해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혼인잔치를 펼쳐 열어주셔서 당신이란 신랑을 만나길 원하는 자들, 그래서 만나 그 안으로 영접하려고 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으로 환영하고 있는 당신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을 놓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 등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혼인잔치요, 그래서 그것을 저녁에 먹는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녁에 먹는 식사는 혼인잔치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성경 안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라는 말 자체, 성경에서 혼인잔치라는 말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난다는 것, 남자가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난다는 건 6번째 날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게 되면 창조의 말씀들이 쭉 있는데 6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때 6번째 날에 남자와 여자가 지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그때 남자와 여자가 지어진다는 말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남자가 여자를 당신의 안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 영접하는 걸 갖다가 받아들인다로 하는 네이코마이라는 말을 써서 도케라는 잔치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영접하는 그 남자를 자카르, 바로 신랑,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 예수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당신이 우리라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인간들을 만나시러 오신 것이고, 당신 안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것을 놓고 연합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로 만난다고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대표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게 혼인이기 때문에 혼인을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6번째 날에 남자가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그 여자가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할 양식, 썩지 아니할 씨를 받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날부터 5번째 날까지는 한 오멜씩 거두어 드리다가 6번째 날 되면은 한 오멜만 걷지 말고 또 다른 한 오멜을 거두어 드리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날 경우 5번째 날까지 한 오멜씩 거뒀던 사람이 나 부족할 것 같아서 자기 생각으로 한 오멜을 더 거두어 드리게 되면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부터 5번째 날에서 그런 순종함이 있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거두어 더 많이 드리게 되면은 반드시 썩는다고 그랬어요. 곰팡이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6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한 오멜을 더 거두어 드려라고 한 그날 가서 거두어 드렸더니만 놀랍게도 전날에 혹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한 오멜을 더 거두어 드렸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은 썩었던 일이었는데, 아니 이날 6번째 날은 썩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의 씨 하나를 우리가 들고 있는데, 약속을 갖고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시는 또 다른 하나, 이게 또 다른 한 호멜이죠. 그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썩을 양식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가, 썩을 씨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요, 썩지 아니할 양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신랑, 그 남자, 6번째 날에 그 사람 아담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확신하게 하는 하늘의 지식과 진리를 갖게 되시면은,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저녁 만찬이라는 식사는 우리라는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당신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들이셔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인 당신을 주시는 건데, 썩지 아니할 양식이라는 씨라는 그것은 한 오멜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썩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만 썩지 않는 것이니, 참된 생명만 썩지 않는 것이니, 사망이 없는 것만 썩지 않는 것이니, 당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썩을 것으로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떠나가 버리고 다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다시 찾아오시는 보혜사,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또 다른 한 오멜인 그 씨,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영이라는 레마라는 말씀으로 오시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와 저녁 식사가 하나로 연합되는 시간이며, 하나로 연합된다는 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저녁 식사는 반드시 또 다른 하나의 식사,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식사가 또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유월절 저녁 식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고 말았던 그 불의한 일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청하였는데도 나는 이런 일로, 나는 저런 일로, 난 또 저런 일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오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큰 잔치가 곧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였으며, 그 잔치에는 반드시 혼인잔치이기에 거기에는 당신의 아들이 계신 것이고, 그 혼인잔치는 곧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짝으로 만드시기 위한 중보자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당신의 죽으심을 가르쳐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혼인잔치를 말씀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라는 데이프논이 사용된 게 누가복음 우리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 곧 그날이 바로 6번째 날입니다. 왜? 안식일 바로 전날에 유월절 저녁 식사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 양식을 먹고 다시 새 생명 7째 날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어 보여주시는 그 저녁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22장, 누가복음 22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시작한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한꺼번에 누가복음에서 등장되죠. 유월절 양, 곧 당신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값으로 결국 그 백성들이 먹게 될 것이 무교병, 병은 떡이니까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유월절이라는 어린 양의 죽음에서 생명 부어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쏟아 부어주신 그 약속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 생명 준다고, 봐라 생명 주지 않느냐.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첫날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총 무교절 7째 날 전체는 무교병을 먹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게 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순전한 떡, 섞이지 않은 떡, 온전한 떡, 참된 떡, 진리의 말씀을 드디어 먹기 시작하는 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청하였지만 청함을 받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이들에게 일찍이 먼저 주셨던 유월절 절기 아니었었습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킴에도 불구하고 몇천 년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유월절에 주인이 나타나셔서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 아무도 오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들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고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자비를 발견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게 노아하고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후손들, 족보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도 불러주셨구나라는 걸, 그 자비를,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리고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치 그들이 가서 뭘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해 주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당신들이 와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한 거 가지고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신랑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기서 준비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어야 될 그의 생명의 말씀이 또한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잔치를 베풀 때는
잔치를 베풀 때는 나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네요라고 하는 절름발이들, 몸 불편한 자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와라. 나는 가져갈 게 없네요. 당신이 다 준비해 주셨네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직접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동물을 드리는 양제사, 염소의 제사를 통하여 어린 양이 그들의 손에 없음을 가르쳐 줬던 거잖아요. 있음을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에게 없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청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가서 준비하라. 에타마이조라고 하는데 가서 준비하라. 근데 이들이 가서 뭘 준비해요? 보니까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러시기를 준비하라 그러면 가서 본인들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다 알려주시네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예수께서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시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럼 이미 준비된 집이 있고 그 준비된 집에서 어떤 사람이 다 예비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가 주님이었던 거예요.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이미 이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시라는 것은 카탈루마라고 그랬죠. 카타는 빼버리고 루마인다. 루마는 루어, 풀다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이 객실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그 신랑의 생각을 넘겨받고, 그래서 신랑과 이젠 한 몸, 한 뜻, 한 영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카탈루마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풀려지는 거예요. 그걸 객실이라고 한 거고, 이게 여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관에는 뭐가 없다? 누울 자리가 없다. 그래서 여관이라고 분명히, 이걸 누가 보세요, 여관이라고 앞에서 2장에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 객실, 여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객실이 어딨냐 물어봤더니 그가 객실로 내려가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요? 짐승들이 태어난 마구간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 마구간이 뭐예요? 우리 주님 오신 거잖아요. 그 외양간이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들이 큰 다락방을 보리니, 다락방 위에 있는 방이라고 했죠. 땅 위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야만이 참된 유월절 양식을 먹게 된다는 걸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다락방에서 먹었습니다. 어퍼룸에서 먹었어요. 그러나 어퍼룸이 아닌 로어룸이든 들판에서 먹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병이어로 어디서 먹든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의 나라 안, 하늘 안에서 먹는 거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준비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소서.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신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라.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유월절, 사람들이 먹는 이 유월절, 절기로서 지키는 유월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예비하여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유월절의 진짜의 의미, 진짜 유월절은 하나님의 나라, 누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되면은 빠고 먹게 될 것이다.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초대받아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그들은 드디어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그럼 이 전체 식사가 무슨 식사? 6월절 저녁 만찬이었다라는 거네요. 이 저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잔치라고 말한 데이푸논입니다. 이 잔치예요. 바로 혼인잔치였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곧 이 22장 첫째가 6월절 만찬 잔치였네요. 6월절 그 저녁 식사가 곧 혼인잔치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당신을 신랑으로 참된 생명 썩지 아니할 씨와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식사. 그래서 이 떡은, 이 빵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 라고,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의 피를,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당신의 몸 내어주심을,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것이죠. 누구랑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가 되죠. 그를 다 취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이 상 위에 있도다 라고 하시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이 식사는 곧 당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불러 그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러기에 진짜 잔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잔치는 생명 얻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안에서 생명을 듣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서도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언급되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누구로 오셨다고요?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당신을 내어주시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가나에서 벌어지게 되죠. 거기에 예수님과 가족 모두가 초대를 받아 가시게 됩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때 혼례가 혼인잔치라는 가모스예요.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전부 다 청함의 이야기죠. 청함은 받았는데 이 혼인잔치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될 혼인잔치가 아니면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쁨은 거짓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혼인은 거짓된 혼인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왜? 포도주는 곧 당신이 내어주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새 언약, 새 말씀, 당신이 피 흘려, 당신이 생명 주셔, 당신이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실 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 것으로 들리는, 정말 이게 언약이었구나라고 새롭게 들리면 새 언약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다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물 항아리, 6 항아리가 놓여있는 곳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떤 물? 당신이 명한 물이니까 당신이라는 물을 채우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물을 그 6에 채워라. 왜? 6번째로 당신이 오셨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내가 그 물이야. 너희들 그 빈자리에, 너희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신랑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너희들 위해 내가 채우러 들어온 거야. 너희들은 항아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주, 그 피가 되어 들어오도록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것이야. 그래서 채웁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죠. 갖다 주는 사이에 이 물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뀝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다. 물이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피를 통하여 진짜 생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그 빵 떡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자리가 바로 6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바로 6월절 만찬의 식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포도주, 새 포도주죠. 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는 아니 대부분은 처음에는 좋은 것 줬다 나중에 좀 취하면 낮은 것, 시원찮은 것,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 것이 일상인데 어찌 된 것이 왜 이 집에는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까? 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주님만이 참 포도주, 진짜 맛있는 포도주,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이라는, 참으로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장에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하네요. 6월절과 가까울 때 잔치가 일어납니다. 6월절과 관계 있는 잔치요. 여기가 바로 이 잔치가 또 데이푸논이에요. 그럼 데이푸논이라는 이 잔치는 곧 당신을 또 내어주는 잔치요. 이곳에서 만드신 혼인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결혼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당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찾아온 신부가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신부 마리아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신부의 자격이 없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때 그의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죽일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기억나십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청하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었네요. 그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네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신 당신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군요. 그것을 내가 만나러 가야 되는 거군요 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깨었던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어떤 가난한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진짜 가난해서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한다는 그런 것조차도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6월절 만찬에 찾아온 6월절 만찬을 준비해 준 나를 만나러 온 자라는 거예요. 6월절 만찬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니까 6월절 저녁 식사, 그날이 바로 혼인잔치며 그날이 바로 당신의 죽음의 자리예요. 이 모두가 하나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알았던 것이죠. 그와 같은 성도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땅에 오신. 그래서 이 12장이 넘어가고 13장서부터 곧바로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이때가 바로 6월절 저녁 데이푸논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데이푸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서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죠. 그때 그날 저녁에 제자들의 입에다 떡을 하나씩 넣어주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그가 바로 예수를 팔자. 그리고 그는 떠나나갑니다. 제자들에게서 어둠이라는 사탄은 떠나나가는 거고요. 그걸 가룟 유다로 설명해 준 거고 참된 빛인 당신이 그 11명밖에 남지 않았는 12이 채워져야 되는데 12이 없어서 하나가 부족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
하나를 꼭 가져야 될 그들에게 당신 그 하나 모노겐에서 독생자가 들어가시는 사건이 13장의 역사였던 거예요. 우리에게서 악한 것이 떠나고 비어있는 그 하나를 채워 들어오는 그리스도, 그를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3장 이후부터 뭐 하십니까? 17장까지 다락방 강화라고 하여 바로 어퍼룸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는, 하늘의 떡을 먹이시는 가르침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네 번째 마지막 복음서는 다락방을, 산상수훈은 이 땅 그 산에서, 성산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다락방은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완성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를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영접한다, 준비하다, 잔치를 벌이고 그 안으로 초대하고 청하시고, 그리고 그 청함을 받고 누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준비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어린 양과 준비되어 있는 그로 말미암는 생명의 떡을 먹는 혼인잔치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영원한 신랑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역사되어야만이, 그들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종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종을 보냈다라는 그 종이 호둘로 쓴데 단수로 썼습니다. 왜요? 그 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종, 하나님이 쏴라해 주셨던 유일한 종은 그 종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 종 하나를 보내신 것이고, 그 종이 오셔서 뭐합니까? 우리를 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그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마치 복수로 느껴지죠. 그러나 단수입니다. 그것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그 바로 데이프눈이라는 그 잔치는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된 잔치로 들어오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 신부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격 없었으나 그 혼인잔치를 열어주시고 그 안으로 불러주신 그분의 의를 의지하여,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들어간 주의 백성들입니다. 감사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얻고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무엇으로? 부르심으로 준비, 약속으로 준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치장하여 준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옷을 입고 준비, 그리스도가 내주신 그 옷 진리라는 것으로 입고 준비한 자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웨딩드레스 같은 것이겠죠, 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하라.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잔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떡을 먹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도다고 하잖아요.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안에서 청함을 받고 그 안에서 먹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들은 다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의 말씀들이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진리의 말씀들이 되어버리네요. 왜? 진리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갖고 있는 그 나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 나라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성도는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준비된 이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오셔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당신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영접하는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누구랑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때 먹으리라는 파고가 아니에요. 이게 저녁 식사 6월절 만찬 혼인잔치에 사용되는 데이프눈이라는 단어의 동사 데이프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혼인잔치를 벌여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6월절의 만찬을 나로 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오늘 합방을 할 거야. 하나가 될 거야. 영원한 하나가 될 거야. 나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산치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자들이죠. 그러나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소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들은 다 오라.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자들은 오라. 모든 잔치의 모든 것은 준비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먹게 될 그 새 떡과 새 포도주는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바로 그렇게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지 않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굳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첫 번째는 밭을 샀다는 사람,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샀다는 사람, 세 번째는 결혼했다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게 다 비유니 우리 주님이 이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신 일은 하나하나 내일부터 또 살펴가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예하고 대답하며 주님 오라 하실 때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의 음성 날마다 들려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음성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